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4년 11월 셋째 주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어디에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5장 17절 말씀부터 못 다드린 말씀을 다 드리고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나타남으로써 바울 사도가 급히 붓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의 그 허구성을 밝히는 사도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록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미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울 사도가 심어준 순수한 은혜의 복음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로서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약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다가 약간의 행위를 추가시켰던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법 위에 새로운 법칙을 세우는 것이면 어디서나 율법주의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들어보면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도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은 그런 교회의 강단에서 들어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지에 슬쩍 인간의 율법적인 노력을 가미시키는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혼란을 가중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구원을 못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율법의 종로로 하다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율법은 다 필요 없고 폐하여진 것이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관계가 없다는 지금의 구원파 이단이 가장 이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단지 찬양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얼른 들어보면 참 복음적인 것 같아서 보기에도 멋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당히 복음적인 사람들이 잘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반드시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무율법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폐하거나 그 가치를 절하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조명해 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의 성격과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성격과 그 용도에 관해서 성경 기록하기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여기 분명히 율법의 용도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도 하고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께로 갈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함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용도는요 무엇인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율법에 대한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인데 원래 우리의 율법에 대한 선입관은 의문으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부자유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한 것이지 물고기가 공기 중으로 뛰어나오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한 것이지 철로를 이탈해 나오면 그 기차는 전복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범위를 정해 주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 가면 위험하니까 이 낭떠러지가 위험하니까 그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줄을 치든지 위험은 주의사항을 이렇게 알리듯이 율법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 위험 지역을 넘어가면 이탈하게 되는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절대로
속박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참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울타리로 주신 거예요. 즉 법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지속적인 은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은혜의 통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요양 센터, 모 요양센터에 그 불의한 행위를 하여서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다시 말해서 이 율법같이 이 선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됐어요. 저 인천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왜냐? 그 이탈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 부식된 곰팡이 콩간장이 그 냉장고에 있는 줄도 모르고 대장균이 득실거리는 줄도 모르고 반찬을 꺼내가지고 음식을 먹은 후에, 왜냐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배탈이 나고 밤새도록 설설했어요. 그 나중에는요, 그 탈진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해. 밤새도록 설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주 넘어지고 해서 이게 허리 수술한 데가 박아놓은 것이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탈이 된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니 병원에 가니 어떻게 아픈지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한 데를 갔더니 그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9시에 들어가서 1시에 나왔나 2시에 나왔나, 1시에 나왔구나. 1시에. 재수술은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고통을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피해 이런 건, 그래서 그 약관에 보면은 그 장기 요양 그 약관에 보면은 그 조항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바람에 결국은 이탈을, 그러니까 다른 요양사를 못 보내게 방해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냥, 그러니까 절친한 그 학교 동창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요양센터다가 이렇게 요양사를 청구했더니, 그 못 가게 없다고 해라. 그러면은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야비한 그런 녹취록을 제가 수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냥 좋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이런 번에 7번에 용서하라는데, 그거 대단하다고 내가 좀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넘어갈 건데, 꾸역꾸역 그냥 대드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변호사를 샀어요. 나는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 변호사를 사면은요, 뒷거래가 있어요. 그네들을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돈 있고 백 없으면은요, 아무리
소송 걸어봤자 승소 못합니다. 예. 돈이 이 세상에는 최고야. 그래가지고 그냥 흙을 백으로 흙으로 이렇게 판결서를 보니까 참 가관이야. 법 위에 판사가 있어. 법 밑에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법조항을 그 약관이 법이에요. 그거에 유리한 것은 거기다가 삽입을 하고 불리한 것은 빼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법 위에 판사야. 저 양승우라는 판사인데 인천 법원에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한 그 여자 판사야. 김아무개 판사인데 세 사람이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우리 센터장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변호사가 남아무개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래 내가 좀 호통을 치려다가 그분이 여자 판사가 세 사람이 계산을 잘 손해배상이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선고 때는 안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제 이 여자 판사는 정직하구나 말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서에요. 항고 기록학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본즉 원고 판결을 인용한다 이랬어요. 그거 원고 판결이 그래요. 그리고 사건이 2022년인데 2021년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판결서에. 이렇게 정신 나간 여자 판사 참 어처구니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뒷거래질을 안 하면 여러분 변호사상은 돈 드려야지요. 몇백만 원 들어가요. 그래 그 변호사는 뭐 하겠어요?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편파적인. 그래서 그 상고장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이 양승우 판사는 인천 원심 법원 양승우 판사는 법 위에 있는 판사입니다. 내가 서두에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임의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율법은 법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귀 사탄들은 이 마귀라는 것은요 이간자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반역자라는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드릴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보겠습니다만, 아가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 그리고요 엘로스 사랑,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을 엘로스 사랑이라 합니다. 그리고 스톨게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스톨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음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와의 사랑을 말해요. 상대적인 사랑.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만일에 무율법주의에 빠진 것 같으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지만은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뭐래요?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난 너 모른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도 말씀해 보면 구원은 받되 불속에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속이 어디에 음부와 같은 곳이에요. 어떤 부흥사가 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요즘은 부흥에 뭐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사경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그 표현입니다. 사경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요. 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또 12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 게 사사로이 그냥 풀고 자기 헬라어 좀 안다고 그 단어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 보면 헬라 원어를 많이 하면은 저 목사님 참 유식하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이탈을 하게 해요. 이 흐름을, 성경은 강해 설교가 제일 유익해요. 성경의 흐름을 강해 설교를 하면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전장과 후장 다 이렇게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보면 빨리 가네. 자, 그래서 일각에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구원 얻은 영혼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그러나 현실에서 엄연히 죄를 짓는 모습을 지적하면 그것은 곧 자기의 영혼이 아닌 육체가 죄를 지었을 뿐이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구원 얻은 영혼은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은 선하고 육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영혼과 육은 연합할 수 없다고 하는 영혼과 사물의 이분법에 의한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른바 이원론 사상인 것입니다. 이 이원론은요 주 1세기쯤에 영지주의자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오늘날 겉모양만 바꾼 이들의 그 후계자들이 다른 이름 아래서 많은 존속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영혼의 발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은 악한 것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육체적으로 죄를 지는 일은 주저하지 않고 육체적인 그 범죄에 관해서 방관하는 정판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곧 그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것이고 따라서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분리는 바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인격체로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인간의 영혼은 귀중하나 육신은 대단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그와 같은 사상에 젖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이원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의 육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서 은연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썩을 육신 운운하는 말을 예사롭게 하는데요.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단어가 접속이 된 경우에는 그 육체의 의미는 다름 아닌 옛사람을 말해요. 그 죄악으로 가려는 경향을 말해요. 그 죄악성을 가리키는 말로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육체대로 살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잘못 생각하면 육체대로 밥을 먹고 싶을 때 우리가 밥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게 육신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신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육체 또는 육신으로 용어가 다르게 기록되더라도 조심할 것은 잘못할 경우에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이원론 사상이 중세에 들어와서 더 크게 확산돼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되도록이면 가혹하게 다루어서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고상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천박하게 여기는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인 건전한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대개 율법의 짐으로 고생하다가 이제 복음을 막 깨닫고 난 다음에 감격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의 감격에 차 있어 터에 이제부터는 율법이 필요 없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관계없다고 하는 말이 우선 듣기에는 그와 같은 견해에 쉽게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유효 영역에 있어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 폐기되거나 제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율법의 통제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올바르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해석을 바로 해주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려 온 것이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하신 완전케 한다는 그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보고 있어요. 먼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의식율법과 도덕율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의식율법 이라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그 음식 먹는 규례 등의 의식에 관한 율법이고, 도덕율법이라는 건 관계에 관한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계를 정해준 것으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룰을 만들어 준 것이 도덕율법인 것입니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등이 도덕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해서 날마다 양과 염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한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고 기름을 태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